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또 그 구원의 시작과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절대적이고 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와 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관계 안에서 서로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감정이 그 조건들과 뒤엉키는 순간 결국 의도치 않은 상처가 생겨나고 또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결국 사랑을 전할 때도 의심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빛이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만이 결국 우리를 상처 입은 관계에서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도리어 깊은 상처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또 그 부모 자신이 자신의 이기적인 기대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녀를 몰아세울 때 그렇습니다. 부모의 서툰 진심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깨달을 수 있지만,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평생 자녀의 삶을 괴롭히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잘 커야 한다라는 책임감과 또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결국 부모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또 한없이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피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타인을 받아들이며 또 삶의 변화도 맞이합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깊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의식했고, 그 말씀을 의식했기에 결국 고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형들에게 조건 없이 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했기에 아픔과 또 원망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했기에 오늘 말씀의 과정처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 과정에서 유다도 포함됩니다. 유다 역시도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에 동참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은 유다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결국 타인에게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그 시간이었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그치게 할 줄 알았고 또 슬기로운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살리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 동생 베냐민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을 종이나 볼모로 삼아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 나부터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고 진실된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의 위기 앞에 결국 요셉에게 온 힘을 다해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는 자세 역시도 나를 내려놓는 자세이죠. 결국 내 목숨을 걸고 타인을 위해 구하는 중보기도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냐민을 잃을 경우 아버지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 아버지에게는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렇게 요셉만 사랑했고 또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충분히 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삶으로서 깨닫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결국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유다의 진실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책임을 다한 중보는 결국 요셉의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내보낸 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크게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요셉이 드러낸 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스스로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또 권력과 지위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자신의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오랜 세월의 고통과 오해 그리고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중보는 단순한 탄원을 넘어 요셉의 다쳤던 마음도 굳게 열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의 눈물은 결국 조건 없는 사랑과 진실이 가진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울음을 터뜨린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고 묻습니다. 사실 형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대답조차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충격에 빠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결국 자신이 그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먼저 안심시키고 또 지난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먼저 오랜 세월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온 형들을 헤아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위로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7년의 기근 중 아직 2년밖에 그 기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의 5년의 혹독한 시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가족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또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와 베냐민 그리고 형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까지도 모두 고센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사랑과 또 친밀한 준비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미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의 번영과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물 자리 역시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결국 고센 땅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가족들을 위한 거처마저도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와 또 깊은 대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을 세웁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목축업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셉은 일부러 가족들을 그 목축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섞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또한 애굽인들이 선호하는 화려하고 번화한 도심의 땅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또 소유를 빼앗길 위험도 없었고, 덕분에 가족들은 안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고센 땅은 살기 좋은 정착지가 아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눈앞에는 정착을 넘어 언젠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출애굽의 그림까지도 이미 마음속에 그려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안락함을 넘어서 먼 미래의 영적인 여정까지 예비한 통찰력 있는 사랑의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준비성은 자기 백성을 위해 완벽한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포한 요셉의 약속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삶에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예비한 이 고센 땅은 당장의 생존만을 위한 임시 방편의 땅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키고 또 먼 미래의 신앙 여정까지도 책임지려 했던 가장 완벽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뿌리에는 결국 언제나 대책을 세우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대책이 있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우십니다. 사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고, 또 마음가짐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요셉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고, 또 요셉을 배신하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 그 아픔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노력이나 또 도덕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이 열리면 결국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대수롭지 않게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국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이 결국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결국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스쳐간 그 시련과 또 온 땅의 기근이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지러운 격변 속에서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구원의 길로 열어가십니다. 이 관점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결국 밥벌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주어진 자리,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기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피해자로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냄받은 자로서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에 가족과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라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냄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선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받은 자로서 내 삶의 시선이 변경될 때 내 고난과 고통이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로서 해석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진정한 용서와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확고해지며 또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명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사랑 가지고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또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결국 내 삶의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석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 그것이 결국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두가 회복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